오늘은 8월 1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바울의 선교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례라는 것은 원칙을 말해요. 즉 바울은 선교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을 그 복음의 그 중심지로, 전초기지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회당에서부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전혀 반대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는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지만 헬라인들이 믿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야 라고 믿고 오히려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유대인들이요 그냥 복음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들을 딱 고용을 해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찾아가서 바울의 일행들을 끌어내요. 야손의 집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는 원인이 뭐냐? 시기다.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리더인데 바울을 따르네?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참 잘해. 그럼 사람들이 격려를 해야지. 그 중에 누군가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녀석 깎아내려야지.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일의 모든 대적은 시기, 질투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소식을 알았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데리고 나가서 베레아로 안전하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하여 베레아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온갖 대다수의 사람이 바울을 대적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붙드니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적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갔더니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그러워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시기 질투 대적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눈 크게 뜨고 집중하며 말씀을 듣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집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게 성경대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읽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 묵상해. 그리고 바울의 말이 맞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역자의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큰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좋은 성도 만나는 거예요. 목사는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 말씀을 그냥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 그게 목회자고 그게 사역자야. 자, 반대로 성도는 무엇이 행복한 줄 아세요?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고통받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간신히 도망 나왔던 곳이 베레아예요. 사역자로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 갔더니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모든 이에게,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갔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쫓아와요.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또 자기들과 함께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소동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또 바울을 대적하며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면서 엄청나게 열정적인 일들을 보이게 돼. 자, 두 가지 열정이 보여요. 복음을 위해 목숨도 바치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의 열정, 복음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열정. 똑같은 열정이지만 잘못된 열정이에요. 바울의 열정은 성령이 함께하는 열정이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열정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라는 것. 사탄의 권세가 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을 통한 좋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열정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복음을 망가뜨리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위해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